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사무엘서 강론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서 강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한국에서 태어나 또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총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하여 기도 올립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을 더욱 많이 이루어가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귀한 부흥과 그 귀한 은혜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 모두가 백성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씨가 차가워지며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환자들이 많아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고 또 아버지의 보호하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시기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35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사무엘서 2장은 한나의 이른바 승리의 기도 혹은 경배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자신의 개인적 원통함, 개인적 격분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토설의 기도, 강청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한나는 응답을 받았고요. 그 받은 응답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그녀가 이제 2장에 들어와서 승리의 기도와 경배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한나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승리의 기도의 내용은요, 사무엘서 전체를 끌어안고 있는 말하자면 대서론, 대서사시적인 그런 기도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이러한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이 죄성은 뭔가 불만을 갖게 됩니다. 불만을 갖곤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성품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서사시적인 한나의 승리의 기도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자마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성실하심에 대한 내용을 고백을 하죠.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토기장이가 그 흙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완전히 자기 권리로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누구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유럽인으로
누구는 아프리카인으로 그렇게 태어날 때에 그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왕궁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빈민촌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있단 말입니다.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입니다. 누가 쓰임 받는다고 하셨습니까? 그러한 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으로 난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중요한데 그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자기를 깨끗게 한 자, 그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누구를 낮추시고 누구를 높이시는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죽이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높이시고 살리시고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성실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예제로서 바로 사무엘상 2장은요. 엘리 집안과 사무엘을 교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사무엘 집안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예배를 귀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고요. 동시에 이 엘리 집안 속에서 있었던 일들, 특별히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러한 얘기들이 교차적으로 움직이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급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그 집안의 몰락에 대하여 예언하는 불길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고 엘리의 후손들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갔을까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를, 제사를 멸시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그 누구보다 더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의 알미 없었습니다. 결과 예배를 멸시했고 그 제사를 그저 자신들의 욕구,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 인생은 불량 인생이요, 그들은 불량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멸망의 메시지, 그 불길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은 3장에 들어가면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또 엘리 대제사장에게 보내주십니다. 참 이상하죠.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신앙 영성의 가장 큰 어른이고 그들을 이끌어가야 할 중요한 역할을 가진 사람입니다. 엘리는 평생을 그 역할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이상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명의 한 선지자,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우리에게 중요한 짚고 넘어가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은 어떤 직분, 어떤 역할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불길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은 비록 불량 제사장들을 제거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하십니다.
이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인가? 우선 기본적으로요, 가장 미시적인 시각, 협의적 시각을 보면은 사무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를 대신하여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죠. 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사독이라는 제사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은요, 솔로몬 시대 때의 제사장입니다. 솔로몬 때에는요, 솔로몬이 막 왕으로 등극했을 때는 사독이라는 사람과 아비아달이라는 두 사람이 대제사장 역할을 서로 교대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비아달이 솔로몬을 반역해서 아비아달이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누구냐면 이 엘리 제사장의 직계손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이 불길한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와 동시에 사독은 충실한 제사장으로 솔로몬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사독을 충실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성경은 어느 한 권 혹은 어떤 역사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66권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충실한 제사장은 누구신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신 유일한 중보자이신 대제사장, 그분은 충실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또 하나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신약에서요. 그것은 바로 교회인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음으로 얻게 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야말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만큼 우리가 그에 합당한 충실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요 이 시대 이 지역을 위한 제사장적 교회라는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교회를 제사장적 교회로 삼아주신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제사장적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만큼 어떻게 우리는 충실한 제사장적 교회로 설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충실한 제사장, 충실한 제사장적 교회로 세워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까요?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첫째로 충실한 제사장적 교회, 충실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나됨이 혹은 오늘 우리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알아야 합니다. 나의 나됨, 우리의 우리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 부분을 얘기하냐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한 메시지를 주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부분을 기억하기 원하시는 부분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한번 본문 27절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엘리 집안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무엇부터 얘기하시냐면 아주 과거의 이야기, 곧 출애굽 때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또 이렇게 28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애굽시키실 때에 이 엘리의 조상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바로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그 가운데도 아론계를 택하셔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올라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 분향하는 그 역할이었고 에봇을 입는 그런 직분이었고 또 모든 화제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은 곧 화목제 제물로 먹고 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엘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조상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자기가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해왔던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충실한 제사장이 되려면 그 은혜를 늘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늘 되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은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할 때에만 우린 충실한 제사장적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늘 기억했던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기억하며 살았고 그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은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자신의 자신됨,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면서 그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수고했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나 수고 많이 했어. 나 참 애썼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감사패도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만 하겠죠. 그런데 그의 고백을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수고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내가 한 것 아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된 거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제사장적 교회로 세우시고 부르시고 또 그렇게 세워가실 때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우린 제사장적 교회로서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더 많이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고백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깊이, 내 영혼 깊이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라졌다면 우린 당장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그것을 더욱더 깊이 새김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적 교회 부르심에 합당한 충실한 제사장으로 함께 세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제사장적 교회로서 충실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더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엘리 집안의 문제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엘리 집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지적하시는 부분입니다. 한번 29절로 가보십시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들의 문제 첫 번째가 나왔죠. 하나님의 제사 예물을 밟았답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말 예물을 밟았나요? 실제적으로 예물을 밟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 예물을 더 탐했었습니다. 그걸 더 많이 갖고 싶었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밟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예배를 잘 충실히 이끌어가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예배를 사용했을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물을 밟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를 내세우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위함입니까? 혹시 그 예물을 밟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늘 깨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요,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의 문제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답니다. 중히 여긴다는 것은 무게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무게를 들고 있는 어떤 것이든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우린 가장 최고의 무게감을 실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무게는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제사장적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제사장이 아니라 불량 제사장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흡족함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예물을 밟는 행위요, 우리의 영혼을 좀먹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긴다.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히 여긴다. 사실 우리가 오늘 나의 나됨이, 우리의 우리됨이, 우리가 제사장적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을 중심으로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의 무게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인생을 늘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라 함은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인데, 그분의 선하심은 어떻게 오는가?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심으로 나타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끔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끔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 무게중심, 인생의 무게중심을 드리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적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우리됨, 나의 나됨, 그 모든 것, 누구보다 수고함,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고 아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내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서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충실한 제사장이라 칭찬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적 교회로 불러주시고 충실한 제사장 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의 우리됨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모든 삶의 무게중심을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